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원수의 옷자락을 베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방문 교수였고 또 서강대 교수였던 고 장영희 시인이 제일 좋아했던 여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시 중에 만약 내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덜 수만 있다면,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니. 한 사람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마음이 잘 전해지는 시입니다. 사울과 다윗, 한때는 왕과 신하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평생 라이벌로 바뀌더니 어느 순간에는 평생 왼수로 삽니다. 여러분, 왼수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요? 내가 당한 억울함 몇 배로 갚아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내가 당한 고통 몇 배로 갚아주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평생 좋은 친구에서 평생 왼수로 변한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이 둘 사이가 원수가 아닌 좋은 관계로, 좋은 친구로 살 수 없을까요? 첫 번째, 좋은 관계로 살려면 첫째는 원수를 베지 말고 원수의 옷자락을 베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 왔어요. 오늘 기필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분명히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죠. 여러분, 원수 관계는 이처럼 끈질겨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어느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 젊은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당신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반대해? 내가 하는 일에 찬성해 본 적 있어? 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좀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목사가 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반대하죠. 그럼 목사가 무조건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요, 목사는 눈만 뜨면 교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가 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를 해도요,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반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라도 반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반대 속에 나의 계산,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반대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의 옷자락을 베는 인생의 태도는 어떨까요? 4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이 발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리웠고요. 지금 개역개정에는 뒤를 봤다. 대변을 봤다는 거죠. 사울이 대변 보는 그 시간을 보고 다윗 왕이여,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찬스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의 옷자락만 베는 인생은 원수가 위기에 처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라고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위기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준 찬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대변 보는 일에 집중했는지, 다윗이 자기 옷자락을 베는지도 모르고 대변을 봐요. 이게 집중이죠. 그런데요, 5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그 일조차도 마음 아파해요. 자기 양심의 소리에 마음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양심의 소리잖아요. 남들이 당신 잘했어, 내 스스로 잘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가 당신 못했어, 그럼 못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근데 그 양심의 소리가 너무 커서 견디기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양심의 화인 맞아 거짓말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거짓말해요.
다른 사람이 뭘 하고 하든지 자기 신경만 써요.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옷자락만 베는 인생은 원수에게도 보스 대접을 해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울 원수지만 사실은 직장 상사잖아요. 왕이잖아요. 보스로서 존중을 해줘요. 윗사람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해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십을 여러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22절의 말씀에 원수를 대접하는 것은 핀수출 머리에 올려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있거든 내가 갚겠다고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갚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그러게 맡기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 악하게 하고 남에게 악하게 하고 잘된 인생 없어요. 잘 되거든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의 행동, 그의 말 갚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원수에게 미안함을 선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다윗은 원수인 사울의 목숨을 살려줘요. 그래서 사울이 미안해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원수에게 미안함을 선물할 것일까요? 첫째는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해요. 나는 왕을 죽일 뜻이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한 고백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말이 진실이야. 내 말이 진실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내 말이 정직한 고백인가를 먼저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이 아니면 오해만 커지는 거죠.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원수에게 무엇을 선물하고 살아가십니까? 미안함을 선물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는구나. 내가 참 많이 오해를 했네 라는 마음이 들도록 좀 미안함을 선물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원수에게 미안함을 선물하는 사람은 14절의 말씀 보니까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뱄어요. 이 말은 내가 맘만 먹으면 당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당신 생명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아요. 14절의 말씀에 다윗은 사울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개나 벼룩인데 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사람은 참 간사해요. 내가 조금만 편해지면 큰 소리 뻥뻥 치죠. 조금만 편해지면 이 세상을 다 흔들겠다라고 큰 소리 쳐요. 그럼 하나님은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전체가 흔들리게 만들어주세요. 몇 년 전에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스리랑카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한 300명 정도 되는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 바자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힌두교 강경파인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4번이나 테러를 당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그렇게 사는데 마을에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마을이 초토화가 됐죠. 다행히 교회하고 교인들은 별 피해를 입지 않아서 하루는 나가서 구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서 구조를 하는데 마침 그 지붕에 깔려 있는 사람을 건져주게 되었어요. 근데 막 지붕을 다 옮기고 그 사람을 건지는데 그 사람을 구조해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자기를 4년 동안 괴롭힌 발람이란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자라스 목사님은 그 발람이란 사람을 구조해 주면서도 내가 당신 구조해 줬어. 안 해줬으면 당신 죽었을 거야. 당신 나한테 평생 고마운 줄 알아. 그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수에게 미안함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원수에게 미안함을 선물하는 사람은 15절의 말씀에 내가 먼저 바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내가 먼저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사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좀 제발 당신 좀 바뀌어봐라고 요구하는데, 진정한 변화는 내가 먼저 변하는 거죠.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라고 고백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 같은 사울도 어떻게 해요? 살려야지라는 생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아요. 첫째는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관계,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얘기할까요? 또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원수의 옷자락을 베는 인생은 19절의 말씀 보니까 원수가 복 빌어주는 인생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한 말을 듣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주기를 복 빌어줘요. 다윗을 존중하죠. 원수가 원수를 존중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존중함으로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존중하지 않을까? 당연히 무시하죠. 내가 무시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일을 잘합니다 못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존중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설 대지의 작가인 펄벅 여사가 중국에서 살 때입니다. 펄벅 여사가 중국에서 살 때에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당시에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가뭄 들린 그 원인을 서양 귀신들 때문에 들렸다고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펄벅 그 여사 가족들을 전부 다 한날에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죽이기로 한 날 남편은 출타를 했어요. 펄벅 여사하고 세 딸하고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 중국 사람들 향해서 펄벅 여사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펄벅 여사가 전부 다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집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식사를 여러분에게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찬송가를 좀 몇 곡 불러도 되겠느냐라고 익스큐스를 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한참 찬송가를 부르는데 벌복 여사와 가족들을 죽이러 온 사람들 마음속에 야,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이러 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나라면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원수의 옷자락만 베는 인생은 19절에 원수에게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평생 다윗을 향하여 분노의 말을 달고 살았던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합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 내가 안다. 21절에 내 집안을 지켜다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죠. 아니, 변할 수 있어요. 에스겔 47장의 말씀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발목이 차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잠기죠. 물이 발목에 찰 때는 내가 핸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무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물로 인도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물에 잠겨 본 적이 있는가? 발목까지? 아니 무릎까지? 아니 허리까지? 아니면 푹 잠겨 본 적이 있는가? 조금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는가?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만나서 뜨거워 본 적도 없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지 않는가?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하비 맥케이는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뉴스를 보는 사람이고 하나는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요.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늘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늘 남이 한 것 구경하다가 살다가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마존 택배처럼 집 앞으로 금방 배달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은혜에 잠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원수를 갚는 인생이 아니라 원수의 옷자락만 빼고 원수에게 미안함을 선물해주고 원수가 복 빌어주는 그런 인생들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사울과 다윗이 있지만 정말 원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옷자락만 베고 또 원수가 복 빌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라고 수없이 많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할 수 있는, 내가 먼저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발목에서 또 무릎에서 허리로 잠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변함으로 내 가정이 또 내 사업장이 교회가 변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은혜의 바다에서 발목에서 또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내가 먼저 바뀌고 변화되어 내 가정을 또 직장을 사업장을 교회를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이사를 준비하는 귀한 우리 강 집사님 귀한 가정 위에 또 시카고로 올라가는 우리 김종구 장로님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